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8월 말까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쭉 이어가다가 9월 달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살폈는지 기억하셔요?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폈었는데 어느 선지자까지 살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13장까지 쭉 살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범죄의 역사죠. 끊임없이 배교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매도 드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저 유명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고 이제 14장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그 가운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름부터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든 악한 왕의 상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나도 우상 숭배하겠다, 나도 금송아지 숭배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그 윗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름을 지을 게 없어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 악한 왕의 이름을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 이 하맛 어귀는 저 갈릴리 북쪽을 말합니다. 갈릴리 북쪽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아래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바로 위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확장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살폈었는데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베나닷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쪼그라버린 것이죠. 쪼그라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 때문에 영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 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이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보셔서 저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공격해 버리신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앞장의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람을 쳐버리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그런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13번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짓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요나서로 갑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대상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재미있게 잘 읽는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요나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요나 이야기 다 알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몰라요? 3일을 있었잖아요.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 많은 유머를 심어 넣으셨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아주 심오한 신학적 고찰을 담아 넣으셨죠. 따라서 오늘은 이 요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이야기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 이야기가 너무 허황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풍랑이 일 때 사람을 던지니까 물이 잔잔해져. 그리고 무슨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건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 하를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열왕기 하는 역사적 문학적 장르가 무엇입니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 이야기에 요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에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니느웨라고 하는 실제 아수르의 수도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못 믿겠어요?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이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악독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늘까지 쌓였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서쪽, 완전히 반대쪽인 서쪽인 다시스.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 지역입니다. 지브롤터 해협 그쪽이 당시에는 다시스라고 불렀어요. 완전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니느웨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에서 육로를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버리죠. 해상길을 향해서 가버리죠. 또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완전 변방인 시골 동네 저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오기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는 너무 잔인한 이방 국가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이방 국가. 여러분 이때까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는요 너무나도 잔인한 포악한 그런 나라였고 니느웨는 그 땅의 수도였습니다. 브루크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한 곳이 니느웨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유물들이 있고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역사에는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인들은요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다 잘랐습니다. 다리를 다 자르고 한쪽 팔을 잘랐어요. 그냥 한 손만 남겨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것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잔혹하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포로들의 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기도 했어요. 사람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성 곳곳에 전시해 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수르 민족을 당시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테러 국가다. 여러분 전 세계 테러 국가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지척에도 있죠. 북한은 테러 국가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그런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거나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몰래 잠입해서 김정은에게 다가가서 이 김정은 당신 회개하시오. 어떻게 이렇게 2,500만 국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당신만 살만 디룩디룩 찌고 이 나쁜 놈 회개하시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머를 좀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정은이 강민수 목사님이시군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예, 믿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놈 저거 잡으라고 그러겠죠. 저놈 잡으라 그러겠죠. 그리고 저를 아오지 탄강에 보내가지고 온갖 뭔가 코에 소금물도 넣고 별의별 짓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그걸 다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제가 아멘 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긴 한데 저도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저에게 맡겨진 양떼 이 오직은혜 교회가 있어 저는 말고 주님 죄를 보내소서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그런 겁니다.
아수르로 가는 것은, 니느웨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아수르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더 공의로워 보이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인함과 폭력성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이 JMS 아시죠? JMS. 한평생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쾌락 다 이렇게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해서 이익을 챙긴 이 JMS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감옥에서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감옥에서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한평생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JMS가, 정명석이가. 여러분 그 천국에 여러분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천국에 여러분 가고 거기 가서 당신 JMS 정명석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죄를 짓더니 마지막엔 회개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싫은데요. 그죠? 그런 정명석이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땔감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한 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준다? 용서의 기회를 준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수르가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없죠. 하나님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유황불을 쏟아주십시오. 저 니느웨에.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요? 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수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열왕기 하를 읽어가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이 요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침공하기 전이었는지 침공한 중이었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아수르의 침공은 BC 734년에 시작해서 세 차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지배해 갑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점점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코앞에 아수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너무 선하신 얼굴인 것이죠.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 그 은혜로운 얼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심판받아 마땅한 아수르가, 빨리 망해버려야 할 것 같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본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니요, 이러다가 아수르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요나는 성난 얼굴을 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고 정반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때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집사 저 권사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지? 저 집사가 얼마나 못된 줄 아나? 저 얼마나 교회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지 아나? 근데 왜 목사님이 좀 화도 내고 좀 야단도 치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세요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그 권사님한테 집사님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별로 그런 경우를 안 겪어보셨나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분별을 못 하시네. 지금 목사님이 저 집사님한테 웃을 땐가? 지금 목사님이 저 권사한테 지금 기도해 줄 땐가? 권징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가 혐오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죄인을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몸서리 쳐지게 싫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주 제가 언급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밀양. 그 밀양에 보면은 과부 전도연과 하나뿐인 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온갖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 유괴범에 의해서. 협박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전도연 씨가 극 중에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럼 용서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범인을 찾아가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유괴범이 아주 뽀얀 얼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저는 뭐 그 유괴범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나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벌받아 마땅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여기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하나님이란 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저런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선하시길래 저 아수르에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난 그건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장면과 똑같이 신약 성경에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이 장면과 똑같을까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얻어가지고 온갖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것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첫째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없이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화가 났던 거죠. 아버지 이 아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아들 벌을 주셔야죠.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은 종을 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이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 제정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중잣대를 갖습니다. 지금 요나도 보면 이중잣대를 가져요. 어떻게 이중잣대를 갖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땅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기쁘게 요나가 전했습니다. 땅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인데 난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저 아수르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죄 지었죠. 하지만 저들의 죄는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게다가 또 온갖 저렇게 폭력적이고 온갖 악을 일삼는 저 아수르는 더 악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악하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나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크죠. 아수르는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요만큼 알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누구 죄가 더 크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중잣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나는요 교만하게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의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마땅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갑니다.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여러분 시편 139편 9절 10절 주보를 보시고 제가 9절을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재성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추격하셔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무슨 설교 제목이 오늘 이렇냐? 도망자와 추격자 무슨 오락 프로그램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구도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항명하여 배 타고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세요. 민수기 32장 23절도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 짓고 도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갔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또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우리 어린이들, 우리 SFC 운동원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글귀를 우리는 참 감격스럽게 읽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따르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뒤따르다라는 뜻도 있고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괴롭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범죄자를 뒤쫓는 경찰이 뒤쫓으면서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격자십니다.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셔서 반드시 잡고야만은 추격자세요.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저는 잡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차를 사서 아주 중고차 2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 태우고 식당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왕복 그 2차선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선 한선이 있는 거죠. 식당이 여기 있어서 저는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점선이 아니고 뭐 좌회전 있는 데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왕복 2차선이니까 사실 그거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꺾어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면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제 옆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좌회전했다고 딱지를 끊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줘서 뭐 불법 부착물 10,000원짜리로 끊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원래는 5만 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10,000원이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경찰 감사하죠. 우리 질서를 지켜주고. 저는 뭐 경찰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경찰은요 끝까지 쫓아오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신다. 추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은혜의 추격자십니다. 우리를 폭력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추격자세요.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시다. 표현이 좀 외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저는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냥개가 그 여우를 양을 물어가지 않게 여우를 끝까지 추격해서 목을 물어버리잖아요. 그레이하운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사냥개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프랜시스 톰슨 천국의 사냥개 쳐보면 아주 긴 시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요나를 쫓아오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기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폭풍을 내리심에. 이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툴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창을 내리꽂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른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을 내던지는 것을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 위에 폭풍우를 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우가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찾아오는데
어떤 폭풍우를 만난 성도에게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고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던지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폭풍우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회개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이 폭풍우가 치는데 요나는 지금 5절에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배 깊은 곳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과 슬픔 속에서 고뇌하면서 아마 요나는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이죠. 이것이 상징적입니다.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요나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만드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찾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네 보니까 요나예요. 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지금 잠이나 자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해봐라. 혹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지금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책망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너 그렇게 살아? 근데 왜 너 그렇게밖에 못해? 너 기도해야 된다며. 근데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교회 도대체 뭐하냐 이거죠. 교회가 도대체 뭐하냐. 자기들끼리 맨날 밥해 먹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냐?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소리를 다 하네. 우리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 믿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근데 왜 기도 안 해? 맨날 돈돈돈거리고 맨날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왜 기도 안 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당시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비 뽑기가 사용되기도 하죠. 아무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딱 뽑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나옵니다. 딱 걸렸어. 그래서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입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임했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나의 입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저 때문입니다 라고 코너로 지금 요나가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두 극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저는 죽음 마땅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 사이 어느 부분에 요나의 의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나가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자기가 버티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선원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이 선원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지. 육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육지를 계속 찾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아휴 그럼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이 복잡한 심경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는 그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 선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버티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방인이니까 죽어도 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나는 어떤 면에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복. 하나님 나 그냥 물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나 항복. 하나님 나 항복할게요.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죽이시지는 않겠죠. 죽이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혼쭐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놈 요거 버티네. 요놈 요거 버티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꺾인 자가 승리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꺾이셔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폭풍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는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막 책망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항복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고루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이방인 선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옥 고통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통에 던져지셨어요. 그런 면에서 요나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예표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양이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이렇게 말하죠.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이지만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돼. 조직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세요. 은혜로 설득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감격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여기가 나의 있을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워가 버리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의 고집이 너무 질기거든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질겨. 하나님 너무하시다, 코너로 모시고 무슨 하나님이 깡패신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꺾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결국에 사울도 하나님 항복하게 만드셔서 바울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여러분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